우리 오늘 통합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외관 성교계 모든 우리 렘넌트 기관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칠판에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렘넌트의 방향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붙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의 방향 속에서 우리 렘넌트 학교가 태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수년 내에 우리 렘넌트가 실제로 갖추어야 할 것들,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의 이 배경이 뭐냐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얼만큼 망했냐니까 풀떼기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말씀을 줍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수년 내에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망한 것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진노를 사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이 언약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애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 현실은 어때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게 요셉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네가 두 번째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장인어른한테 17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 어머니 통해 언약을 전달해 받았는데 실제 본인은 어떻습니까? 왕자였다가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가 1회부터 자꾸 중고등부라 하는데 모든 렘넌트 학교 기관들이 언약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수년 내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언약은 있는데 이 훈련 받기는 싫어.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릇을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외관 성교계의 언약은 뭡니까? 20년, 100년 내에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왕을 상대할 자. 이 언약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으로 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정 문제 있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과 응답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뭘로써요? 총리로서. 또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43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출애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릇을 만드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렘넌트가 갖추어야 할 것. 제가 어제 대학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왜냐니까 목사님 포스터를 딱 보니까 청년에 대한 방향이 있고 렘넌트에 대한 방향이 따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메시지를 2개를 준비했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우리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 렘넌트 학교한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칠판 이렇게 딱 치우면 보이시겠지만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렘넌트는 3가지를 준비하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1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었어요. 복음의 능력.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 우리 렘넌트 학교 모든 학생들이 복음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가 체험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예수님이 알겠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긴 알겠는데 한 번도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데 마음속에 자꾸 갈등해요. 어떤 갈등?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하나님 정말 죽었나? 진짜 하나님 기도 응답하나?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능력이 실제로 뭔지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그냥 알고 예수님 믿으면 1등 하는 갑다. 야,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지는 갑다.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갑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태훈이한테 야 나쁜 놈 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욕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양반과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뭡니까? 양반이요. 노비랑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뭡니까? 노비요. 그 노비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태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인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인생이 자꾸 꼬여요. 그리고 그 죄의 인생의 주인이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마지막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인생이 꼬이고 그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 되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꼬인 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계속 무너뜨리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가 정말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 좀 잘 섬겨봐라 그러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함으로써 내 인생의 그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진짜 능력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신 것을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꺾지 않고 돈 많이 벌었다. 이걸 꺾지 않고 성공을 했다. 이걸 꺾지 않고 옆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돈이 나를 무너뜨리고 그 성공이 나를 무너뜨리고 그 친구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랑 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잠잠한 이 체험을 해요. 또 어떤 그걸 하냐? 야, 아픈 사람들이 낫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우리 뭐 하냐? 포도주가 바뀌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귀신들이 꺾이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을 해요. 제자들이요,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한 개가 있어요. 오병이어든 질병을 치유하든 포도주로 바꿨든 가족이 살아나든 귀신이 꺾이든 마음이 바뀌든 풍랑이든 이 여기에 다 기적인데 이 기적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유,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유, 우리 집에 흑암은 언제 꺾입니까? 우리 가족은 언제 그거 합니까? 우리 병은 언제 낫습니까? 내 인생의 풍랑은 언제 그거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학교가 뭡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고민 많이 합니까? 막 돈, 학업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어떻게 할까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거 함께하는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예배로서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거를 힘들어하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한다? 그거 뭔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뭡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하면 더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니라.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하면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왜 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가 먼저 가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주님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 이 시간 믿을 때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뭡니까? 흑암은 기도로밖에 꺾을 수가 없대요. 어찌 보면 우리 외관 선교회가 가장 사실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제 대청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꼭 부처님만 우상입니까? 아니죠. 돈, 게임, 뭔가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가문을 통해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역사합니다.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이 가문의 이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7배로 더 강하게. 모세가 왕자로서 너무 잘 나가요. 싹 잘 나가다가 인생이 한 번에 90도로 꺾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예요? 사람 때려서 죽였을 때. 모세가 어떤 가문입니까? 레위 가문이요. 레위가 뭐 때문에 망한 가문입니까? 사람 때리고 죽여서 그래 망한 가문이요. 모세가 쫙 인생을 잘 나가다가 언제 인생이 90도 꺾입니까? 자신의 가문의 영적 문제에 딱 걸렸을 때 인생이 90도로 꺾여요. 우리 우리 렘넌트 학교가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걸 꺾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꺾는 방법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 말고는 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가문의 내 DNA에 흐르는 모든 가문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져 꺾어질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유 지금은 문제 없는데 뭐. 아유 지금 내가 잘 나가는데. 아유 지금 안 하는 뭐 괜찮은데 하다가 어느 날 D-Day가 딱 돼가지고 한 번에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학교가 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정확히 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떤 집은 맨날 가난해. 어떤 집은 맨날 음란이야. 어떤 집은 맨날 싸우고 때려. 어떤 집은 맨날 아파요. 그거 꺾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김씨 집안에 태어나서 신씨 집안에 태어나서 이씨 집안에 태어나서 박씨 집안에 태어나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을 박살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시로 꺾어야 됩니다.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요? 내 가문의 영적 문제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히려 그게 뭐가 됩니까? 나의 권세가 되고 나의 능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지? 내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수시로 꺾어야 돼요. 저희 집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개가 뭐냐니까 중독. 그러니까 제가요 담배가 안 끊어서 미치겠더라니까요. 담배가 안 끊어서. 심지어 전도사하기 직전까지도 이거 안 끊어서 미치겠더라니까요. 이카다가 이거 진짜 담배 피는 목사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몇 번 뿌렸다니까요. 몇 번 뿌르고 버리고 온갖 걸 다 했다니까요. 안 돼요.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한다. 그건 끄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 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한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난 맨날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난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이미 잡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내 가문의 역사는, 저는 예전에 담배 핀 게 제가 친구 잘못 만나서 담배 핀 줄 알았어요.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결국에는 저는 중독될 사람이었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의 중독의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로 무너지고 꺾어질지어다. 중독의 영이 무너질지어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편의점에 안 가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담배 피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마르면, 피 보시면 알겠지만 목마르면 이렇게 정수에 가서 물을 마시잖아요. 담배 갈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꺾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됩니까? 기도로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는 꺾일지어다.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포스터 보시면 두 번째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비전을 누려라. 비전 누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비전을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상황이 먼저 보여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에 동시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이 빠져있는 세계교회의 상황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에서 11절에 블레셋한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우리한테 이 비전을 보려면 사무엘상 3장 3절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시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세계교회가 지금 엉망이 됐고 민족은 쑥대밭이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보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직 되어진 것도 없고 응답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딱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이 시대와 교회와 민족을 살릴 게 바로 너다. 이게 보이는 거, 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가, 민족이 쑥대밭인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 언약궤 옆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뭐가 들립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요? 시대와 교회와 민족을 살릴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됩니까?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목사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준 게 20년, 100년, 그리고 237과 치유와 서밋을 말씀하셨어요.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 비전을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20년 내에, 100년 내에 237과 치유와 서밋의 작품을 남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37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다민족도 이야기되지만은 우리 렘넌트 학교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237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안 필요하고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치유는 뭡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은 뭡니까? 그 세운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237과 치유의 서밋 이것을 할 플랫폼 무슨 말입니까? 태영아부터 중고등부까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어떤 애들이 와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는 뭐 여름 성경학교다, 뭐 중고자체 수련회다 그 수련회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파수망대의 역할을 합니다. 즉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 어디까지 됩니까? 전 세계에 영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세 가지 이 방향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른 이제 부서에 우리 사역자들이 잘 하시겠지만 또 우리 중고등부는 이 방향으로 1년 동안 계속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은 뭐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런 육신적인 축복들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살릴 사람이 나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남기는 겁니까? 237과 치유의 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비전 누림, 그리고 세 번째는 20년, 100년 내에 하나님 237과 치유와 서밋을 살릴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타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100년 내에 누가 와도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우리 외관 성교회가 이 플랫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깃발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거예요. 꼭 우리 외관 성교회에 있어야 될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 와도 우리 아들이 저기 소년원을 갔다 와도 아니면 저기 엘리트라도 누가 와도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뭡니까?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배도 수련회도 그 다음에 뭡니까? WRC도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아들이 작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23년도에 우리 각 기관별로
그렇다면 이 방향을 성취할 각 기간별 한 해 동안의 미션을 붙잡으면 되겠죠. 저희 중고등부도 지금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성취할 태영아부의 미션, 유치부의 미션, 유년부의 미션, 초등부의 미션, 중고등부의 미션, 대청부의 미션이 뭔가 시간표와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비전을 누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인가,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또 포럼하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갖추어야 할 것. 자, 그래서 우리 영상 한 개 볼까요? 그래. 그지? 너희들 어렵지? 자, 소리 조금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청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연봉이 높은 외국 금융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고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동경에 갈 기회를 잡아서 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일한 결과 뉴욕의 펀드 매니저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펀드 운용에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 자산운용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펀드 1세대의 큰손으로 업계 찬사를 받으며 저의 대망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인생의 허무감을 맛보고 쾌락으로 빈 마음을 채워보았지만은 텅 빈 제 영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중보기도와 섬김에 감동한 어느 날 새벽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제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간 믿으면서 수익의 50% 선교 헌금에 드린다고 교회에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저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이 우상인 돈을 철저히 그때부터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운용자산 3천억이 2년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수십억의 부채가 10톤의 트럭이 저를 압박해 오듯이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저의 헌신의 동기를 성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했던 저의 모습,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은사가 주께로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제 몸밖에 없습니다. 제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존재로 너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1년 사이에 기적 같은 콜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의 부회장으로부터 한국의 대형 증권회사를 인수했는데 대표이사로 저를 확정했다고 잡오파를 주었습니다. 5년간을 경영할 수 있고 그동안에 진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남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생에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늘 본능은 우리 안에서 더 필요하다고 욕망으로 우리의 눈을 미혹합니다. 이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과 자족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도록 도와주십니다. 렘넌트 학교가 가장 먼저 체험돼야 되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함께 할 때 해결이 됩니다.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함께하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함께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함께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체험 안 되면 절대 비전까지 안 갑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데요.
23년도에 어떤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오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시대의 답이 되고 교회의 답이 되고 민족이 답이 되고 가문의 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여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픈 사람들이 보여요. 힘들어하는 엘리트들이 보여요.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돼야 돼. 우리 렘넌트 학교가 가장 먼저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가장 오래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자, 저 따라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 체험 안 되면 교회 다닐수록 힘들어요. 교회 신앙생활 할수록 짐이에요. 주일날 올 때마다 갈등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자기한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릇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진짜 응답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학교 모든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 언약이 체험되지 않고 어릴 때 이 언약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직분을 받고서도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불신앙을 하고 갈등을 하고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 어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이 없는 그 시대에, 이 언약이 없는 그 가문에, 이 언약이 없는 교회에, 언약이 없는 민족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년, 100년 내에 237개 나라와 또 치유와 서밋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